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2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왜 속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자기 이제 변명을 2장을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이제 2장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 변명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그런 태도에서 자기 변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변명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 속에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이 복음을 올바로 전했으며 복음에 합당한 자인지를 지금 이 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담고자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사셨고 또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에서 이 8절까지 나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나는 이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유모가 정말 아이를 기를 것 같이 아이를 기를 때 모든 거 다 쏟는 것처럼 나는 8절에 복음뿐 아니라 나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 8절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복음만 하다 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삶을 전하지 않는 거 조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의 주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됨 또한 전한다. 그러니까 종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것만 해놓고 자기의 종됨, 섬김을 하지 않으면 이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됨의 삶을 지금 이 바울이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러잖아요. 5장 1절 이하에 너희가 예수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라. 나를 위해 쓰면 이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
빌립보서 이제 3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러면서 사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말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섬기는 데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모습이 다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주님만, 이것도 또 위험한 거예요. 주님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만 사랑해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 지체와 연관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어제 빌립보서도 본 것처럼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신앙은 개인의 영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영성을, 더불어의 영성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교회론적인 이런 영성들을 우리들이 잘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이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2장 9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나는 유모가 아이를 기름과 같이 정말 사랑같이 너희를 돌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비로서의 그러한 책임을 다하면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너희들에게 나는 대했다. 이렇게 그 짧은 기간이지만 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아비로서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삶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들, 남에게, 가족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고 이 가족들이 안전하게 잘 자라가게 하는 것이 가장의 어떤 그런 역할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9절에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그리스, 특별히 그리스 지역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가 헬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그 헬라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플라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는 철학이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철학자들이 뭐냐면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 강연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었어요. 그 당시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고라 광장 이런 데서 이제 전하면 사람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오늘날에 이렇게 악사가 노래하면 이렇게 돈을 주듯이 그 당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비춰질까봐 여러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자 중에 하나로 비춰줄까봐 딱 결단을 해요. 복음은 철학과 다르다. 그게 이제 바울이 그들로부터 뭐냐면 이 돈을 받질 않아요. 그게 이제 바울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비방하는 사람은 베드로는 받는데 왜 너는 안 받냐? 이거는 이 사람은 뭔가 정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오늘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부당한 거야. 이렇게 빌미가 되는 하나의 한번 흠잡으려면 별거 다 흠잡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바울의 생계를 짐지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결단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흔히 오늘날 말하면 강남이고 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은 흔히 말한다면 저 강원도 꼴짝에 이 지역에 사는 교회와도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그렇게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생겨날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쪽의 아테네, 고린도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을 때 구제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구제를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하면 내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냐면 내가 갈 테니까 지금 그때가 이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계속 매주 모일 때마다 구제비를 모아라. 헌금을 모았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그걸 달라. 이렇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생계비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해야 될 그 권리를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리스 헬라 철학 영향이니까 자기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마게도냐나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구제비를 냈다 이렇게 표현을 딱 썼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역이 뭐냐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풍성한 구제비를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 1장에서는 아주 그냥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은 교회였거든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기쁨을 받았어요. 근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구제비를 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은혜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그가 이런 생계비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니까 자기만 먹을 것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될 상황. 이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2번 보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요.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있었을 때 선교비를 2번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자기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과 함께 그들을 돌보는 이런 모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비로서 성도들에게 뭐예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비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린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부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귀부인이 믿자마자 그가 뭐냐면 헌금을 많이 했냐.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생각해보면 초신자인데 뭐 이렇게 선뜻선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환경들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핍박도 있었죠. 가난도 있었죠. 초신자들을 갖다 어떻게 세워야 된다죠. 하여튼 이런 모습 속에서 유모로서 돌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비로서 그들에게 이제 돌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이게 이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구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유모와 이 아비의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공히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두 개가 다 있듯이 이 유모와 아비로서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삶의 모습에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항상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겠죠. 이 옳음이라는 게 의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공의로운 행동들을 얘기를 해요. 반면에 여기 또 하나 나오는 것이 거기
흠없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을 이제 결정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떻게 돼요? 공적인 판단을 갖다가 남들이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전 잘못된 게 아니다. 아까 구절에서도 뭐예요?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포괄한 이런 단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굉장히 순수한 이런 태도죠. 순수한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가. 또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결정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사심이 없네, 흠이 없네, 결격이 없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욕심쟁이 아니네, 탐심하는 자가 아니네, 이런 모습. 왜냐면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2장 5절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것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탐심으로 자기는 한 적 없다 이게. 흠 있는 그런 모습을 한 게 아니라 순수한 모습으로 자기는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민폐를 끼치고 있지 않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 우리가 지금 앉을 때 이렇게 표시 있는데 앉으면서 왜 예배를 왜 드려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삶의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비로서의 그런 성품 또한 가졌대. 그게 11절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3가지가 나와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계라는 단어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증거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잘 변론하는 그런 증인의 모습을 갖다가 경계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단어로서의 경계를 생각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버지 그러면 경계가 많아요. 똑바로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때 많은데, 아비의 역할 가운데 뭐가 있냐면, 권면과 위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권면과 위로가 좀 부족하죠. 이렇게 혼내기만 하고, 윽박지르기만 하고, 이런 경계하는 이런 모습들만이, 너 그거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을 수 있는데, 권면과 위로가 아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벌써 그러면 유머의 모습이 아니냐. 유머는 벌써 이런 다른 권면과 위로의 차원이죠. 그죠?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또 다른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아비로서 어쨌든 자기는 한 영혼을 결국 골로새 1장 27절 28절인 것처럼 각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바울의 아비됨의 태도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올바로 서고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에 복음에 올바로 서도록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미의 역할도 했죠. 아비의 역할도 했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은 전한 자의 삶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잘 배우고 정말 잘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나의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 보면은 체크하잖아요. 뭐 청소했느냐, 뭐 했느냐, 뭐 했냐, 뭐 해서 막 뭐 열 몇 가지 체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의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권면과 위로와 이 경계를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만 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나의 현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감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히 행하게 하렵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천국 시민답게 행하게 하렵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의 그 단어가 시민, 천국 시민답게 로마 시민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이제 썼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샘플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딱 각인이 되는 거죠. 제대로 딱 배우니까 복음만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에 따른 삶까지 딱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놔요. 그게 뭐냐면은 13절부터 16절에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핍박 가운데서 기쁨으로 도를 받았는데 정말 잘했다. 그게 이제 13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태도를 또 얘기해줘요. 아까 바울의 태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태도를 얘기해요. 너희 태도 참 잘했다. 어떤 태도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열매를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 또한 그들이 복음을 복음되게 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삶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의 삶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이건 복음을 복음되게 한 게 아니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14절. 너희 동족에게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는 벌써 복음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는 내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환경, 핍박과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들은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밭 씹어서. 그래서 형제들아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다 이게요.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고난이라는 그 환경 때문에 복음을 나 이제 안 받을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탁월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에 얘기하는데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말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말로가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막 그렇게 전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막 전하니까, 그분이 죽고 부활했다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그 도시에서 쫓아내가지고 베레아로 갔잖아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다 뭐예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이미 뭐예요? 머물러 있다는. 그래서 먹구름이 되면 비가 쏟아지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무서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해요? 대사의 교인들에게 고난을 참으라 이게, 핍박을 참으라 이게. 지금까지 참았는데 잘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갈 것을,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비춰봐서 내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는 이 새벽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과 자신이 핍박당하는 것, 그리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동질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하게 주셔서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극한 정말 심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함께 구제하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주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비로서 참으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삶의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